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귀한 날 잘 오셨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일 부활주일을 은혜 가운데 잘 보냈습니다. 이곳에서 올려진 찬양이 얼마나 귀하고 참 아름답고 감동에 벅찼는지요. 참 단연 또 돋보인 거는 나레이션을 누가 했는지 참 돋보였습니다. 너무너무 귀한 시간 잘 또 준비해 주신 분들 감사하고요. 이 부활이라는 은혜와 능력이 그냥 한 번의 행사와 의식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부활의 은혜와 능력은 우리의 삶에 항상 함께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부활 그 이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엠마오 도상으로 걸어가는 두 제자를 만났던 그 말씀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엠마오 도상의 두 제자의 이야기는 사복음서 중에 누가복음에만 유일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안식 후 첫날 예수님 부활하신 그날 오후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상황이 굉장히 당혹스러운,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일까 물음표가 붙을 만한 그런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 겁니다. 새벽녘에 몇몇 여인들이 예수님 무덤에 찾아갔는데 문은 열려 있고 예수님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몸을 쌌던 세마포만 널려 있었습니다. 천사를 만났다 그러고 천사는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 그것이 진짜를 본 건지 헛것을 본 건지 진실인지 소문인지 제자들은 정확히 갈피를 잡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명의 제자는 더 이상 이야기의 진전이 없는 것을 보고 고향인지 마을인지 엠마오로 향해 가길 시작했어요.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걸어가는 길은 여기 말씀에 의하면 25리 정도 된다 그러는데 이게 11k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성인 남성이 1시간에 약 3km를 걸어간다고 가정했을 때 3시간 반 정도의 거리입니다. 이들이 왜 엠마오를 찾아갔을까요? 여러분, 사람이 너무 머리가 지끈지끈 골치가 아프고 인생의 무게가 무거우면 고향 생각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다 훌 털어버리고 다 내려놓고 모든 신경 쓸 만한 것들을 스톱시키고 고향을 찾고 싶은 거예요. 그 고향에서 어린 시절 뛰놀던 추억도 생각하고 그곳에 지금 계시지는 않지만 부모님을 그리워하면서 그곳에서 그 고향의 품에 안식하고자 하는 마음이 그 마음에 생겨오는 겁니다. 지금 엠마오를 향해 걸어가는 이 두 제자, 한 명은 글로바라 그러고 한 명 이름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12제자 중에 속한 사람들은 아닌 듯하며 70인 제자 중에 속해 있는 사람이 아닌가. 어쨌든 지금 전도하기 위해 엠마오를 찾는 것도 아니고 기쁜 마음으로 부활을 확신해서 그 소식을 전하기 위해 가는 것도 아닙니다. 마치 풀이 죽어 낙향하는 고향 찾는 사람처럼 베드로와 비슷한 처지죠.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네. 예루살렘에 계속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루살렘은 지금 살벌하게 그지없는 동네예요. 그래서 고향을 찾아 지금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그들의 발걸음은 매우 힘들고 괴롭고 슬픈 그 마음이 표현된 발걸음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둘이 걸어가는 노정에 예수님께서 쓱 들어오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눈이 어두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죠. 그 이유는 두 가지 정도였을 겁니다. 먼저는 예수님이 뒤에서 해주신 말씀처럼 이 미련한 인생들아, 선지자들의 말한 것을 더디 믿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불신과 무지가 그 눈을 어둡게 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이라는 것이 이전과는 좀 다른 모양이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바로 알아보기 어려울 만큼. 어찌하든 이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그렇게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사이로 끼어들기 전에 그 둘이 하고 있는 이야기의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우리가 그것을 추측해 볼 수가 있는데, 17절을 보면 그러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다 아시면서 물어보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예수님은 아시지만 물어보셨어요. 너희가 무슨 이야기를 지금 주고받고 하느냐? 여기 주고받다라는 헬라어가 안티발레테라는 말인데 느낌이 오시죠? 안티라는 말, 부정적인 느낌이 있는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대화가 곱게 오고 가고 있는 게 아니에요. 톤이 올라가고 서로 주장하고 반론을 말하고 티격태격 서로 예수님 진짜 부활하신 거잖아. 아니야, 이복에 정신이 있나 없나.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 시체를 감춘 거라고. 그러면서 새벽에 여인들의 말을 생각하고 곱씹고 예수님이 이전에 해주셨던 말씀들을 또 떠올려보고 그러면서 서로 격론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무슨 말을 그렇게 주고받고 있느냐라고 하셨을 때 걸음을 멈추고 그 마음에 있는 무거운 것들, 슬픔이 그 얼굴빛으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지금 주고받고 있는 내용이 무엇이며 자신들의 생각이 무엇이었는지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여기 19절을 보면 그래도 있습니다.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또 물어보시죠. 그랬더니 그 글로버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였다. 아니 여보시오, 당신 보아하니 예루살렘에서 온 것 같은데 아니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떠들썩하게 일어났던 그 일을 당신 모르고 있어? 정말 모르고? 그러면서 지금 이 이야기인데 나사렛 예수 이야기 아니요.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과 백성 앞에서 일과 말에 능한 선지자였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두 명의 제자는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 거기까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왕과 그리스도, 주와 주인으로 예수님을 아직까지도 깊이 있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고백이 아직 터져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자신들뿐 아니라 제자들과 모든 사람들이 그 나사렛 예수에 대해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었느냐. 21절 보면 그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이스라엘을 속량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이건 이스라엘을 죄에서 구원하는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대하고 바라고 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로마의 압제에서 자유를 안겨줄 정치적인 메시아, 해방을 주는 그런 구속과 속량을 해주실 메시아를 그렇게 기대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6월절 나귀 타고 입성하셔서 이제 언제지? 내일인가? 모레인가? 그렇게 계속 기다리고 있고 지금 사흘이나 지났고, 그런데 예수라는 우리 선생님이, 그분이 아무 힘도 쓰지 못하고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죽고 말았어. 그러면서 수심이 가득한 그 슬픈 표정을 하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이스라엘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십자가에 내어 못 박아 죽게 했고, 그런데 새벽녘에 여인들이 그 예수님이 부활했다 이런 천사의 소리를 들었다고. 지금 도대체 우리가 지금 듣고 만나고 있는 이 상황이 무슨 상황인지
너무너무 혼란스럽소. 우리는 모르겠어.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소연하듯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 여기 말씀을 보십시오. 25절부터 27절에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 어찌 그리 깨달음이 없는 미련한 인생들이냐. 그러면서 믿지 않는 것은 아닌데 어찌 그렇게 더디 믿느냐. 여러분, 우리 믿음이 정말 확신으로 고백하고 그렇게 믿어 살아가면 좋을 텐데 이게 더뎌요. 때로는 더디 믿습니다. 그런 걸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두 명의 제자에게 여기 27절에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죠. 27절.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을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예수님이 구약 성경의 예언자들의 입을 통해서 예언된 그 말씀을 모세의 말로부터 선지자의 말까지 전부 예수님 당신에 대한 예언들을 풀어서 설명해 주고 직접 강의를 해 주셨는데 이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좋은 선생님 밑에서 배우는 거 그거 굉장히 그 귀한 일이지요. 과외도요. 책을 쓴 저자 직강 이건 굉장히 비쌉니다. 그거 듣기도 힘들고요. 그게 지금 마치 그런 거예요. 구약의 모든 1500년 전부터 기록된 그 수많은 예언의 주인공이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이 저자 직강 구약 개론을 지금 강의해 주고 계신 거예요. 아유, 저 같은 사람이 한다 그러면 아리송하지요. 예수님이 직접 이사야 53장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한 우리 죄악 때문에 이런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되어진 그 모든 말씀을 하나하나 짚어서 풀어주면서 말씀을 전해주시니 얼마나 명쾌하게 그 말씀이 속속 들어왔겠습니까? 그러니까 왜 이런 깨달음이 더디냐 하면서 26절에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통해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을 왜 알지 못하느냐. 왜 여태까지 그렇게 뚱구름 잡듯이 왜 너희들은 메시아 하면 저 노마의 앞자에서 정치적인 해방을 선물해 줄 왜 그런 메시아만 그렇게 그토록 목을 메고 기다리고 있느냐. 성경이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해 주지 않느냐 하면서 성경을 다 풀어서 말씀해 주시니까 고개가 끄덕끄덕 해지는 겁니다. 아, 메시아가 힘 있는 장군처럼 오시는 게 아니었구나. 메시아는 이 땅에 우리 모든 인생의 질고와 고난과 죽음, 그 심판을 짊어지시고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그렇게 죽기 위해 오시는구나. 그런 것들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를 도론도론 하다 보니까 시간이 금방 흘러갔습니다. 약 3시간 지나간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엠마오 마을에 도착하니 날이 어둑어둑해졌어요. 해가 진 거예요. 그러니 11km 25리를 그렇게 지나왔다 하는 걸 보면 몇 시쯤 출발했겠구나. 한 3시경 됐겠구나. 그걸 알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이제 날이 어둡고 저녁 먹을 시간도 됐고 우리와 함께 이성의 유아사이다. 그렇게 하십시오. 지금 이 어두운데 어딜 가시렵니까? 예수님은 더 가시길 원했는데 강청의 위에서 그 제자들과 함께 어느 집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저녁 식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디서 많이 보던 모습이 보여요. 떡을 떼고 들어 축사를 하시고 나누어서 제자들에게 그거를 안겨줍니다. 그런데 떡을 축사하시고 떡을 나눠주는 그 모습에서 옷소매가 스르륵 내려가더니 거기에 못자국 난 주님의 손바닥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눈이 떠지는 겁니다. 그 떡을 받고 그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눈이 열리게 됐습니다. 눈이 열리고 그때서야 예수님을 알아보게 된 거예요. 얼마나 어안이 벙벙했을까요? 그러고 나서 다시 보니 예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때 그렇게 뜨거운 가슴을 주체하지 못하는 이 두 명의 제자는 3시간을 넘게 걸어온 그 길로 밥도 안 먹었을 거예요. 다시 뛰어갑니다. 달려갑니다. 엘리야가 40주 40야를 호렙산에 그렇게 뛰고 달리듯이 그 부활하신 주님 만난 그 감격을 주체할 수 없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그 소식을 알리기 위해서. 오늘 이야기의 전체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요 영상을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외국에서 만든 영상인데 한 3분여로 이렇게 편집을 했습니다.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 찬양과 함께 나오는 그때의 그 장면을 한번 들어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같이 보도록 할까요? 네, 예수님 만난 그 두 명의 제자의 그 복된 자리 우리가 충분히 느껴집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저는 짧게 몇 가지를 좀 생각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을 우리는 친밀하게 모셔야 한다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합니다. 제자들의 눈은
어두웠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했던 그런 동행했던 사람들이었지만 그 예수님을 옆에 두고 여전히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할 만큼 어두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여전히 이방인이요 노상에서 만난 낯선 행인에 불과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가 여전히 예수님을 믿고 섬긴다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의 마음에서 예수님을 엠마오 도상의 두 제자처럼 그렇게 낯설게 두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눈이 어두워 있진 않은지. 지금 두 명의 제자는 두려움과 슬픔이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지독한 혼란스러움을 피하고자 지금 엠마오로 찾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삶이 때로는 엠마오의 길처럼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슬픔과 두려움, 염려와 근심, 걱정이 우리의 길에 찾아와요. 그때 우리는 내 곁에 계신 그 예수님을 지금 두 명의 제자처럼 밝히 바라보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로 승천하시기 직전 마지막 주신 약속이 무엇입니까?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거는 약속입니다. 약속은 반드시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느낌이 좋을 때 주님이 느껴지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고, 느낌이 느껴지지 않고 내 마음이 처져 있을 때는 나를 떠나신 것 같고, 여러분, 우리의 신앙, 우리의 그런 신앙의 고백들이 내 느낌에 좌우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 따라 우리 안에 성령으로 함께 계시고 우리와 늘 동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봐야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임마누엘 약속하신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거리두기가 해제가 됐지요. 우리가 그토록 기도하던 제목대로, 우리의 시간표대로는 설령 아니었을지라도 이렇게 우리 가운데 일상이 회복되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뭘까요? 영적인 거리두기가 우리 가운데 해제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첫사람들 아담과 하와는 거리두기가 없었어요. 그냥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거리를 둘 수밖에 없는 죄가 들어온 이후에 하나님은 그 인생들에게 거리두기를 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악된 인간을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리두기를 완전히 해제하시려고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죄의 모든 담을 다 허물어 버려주셨습니다. 너와 내가 이제는 같이 하자. 같이 하나로 다시금 에덴 동산의 그 천국을 누리고 나와 함께 살자. 여러분, 이제 우리는 주님 앞에 설 때 마스크가 필요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입을 꾹 다물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십자가 그 골고다를 향해 나아가는 주님, 그 주님께 제자들은 다 거리두기를 하고 있었어요. 주님 가까이 따르지 못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우리 주님을 친밀함으로 우리 가운데 있는 온갖 거리두기를 다 벗어던지고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가까이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친밀함을 누리고 경험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엠마오를 찾고 있는 이 제자들은 사명을 위해 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부활의 소식을 증거하러 가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낙심과 좌절의 결과물이었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내 길이 지금 엠마오를 향해 나가는 두 제자와 같구나. 아까 찬양의 가사가 그렇게 나왔죠. 우리의 가는 길 엠마오의 길입니다. 엠마오의 길.
때로는 좌절이 찾아오고 실패가 찾아오고 내 믿음 없음에 코가 빠지고, 여러분 그때 방향을 잃고 초점이 흐려지고 우리가 무엇을 어찌해야 할지 알질 못해요. 고향 땅을 찾는 사람처럼 그렇게 나아가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나아가야 할 곳, 다시 돌아가야 할 곳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말씀 있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두 제자가 마음이 뜨거워진 게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그 손자국, 못자국이 그 손을 보고 예수님이 있다가 사라졌다. 물론 그것도 놀랄 만한 일이지요. 까무러칠 일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심령을 진정으로 뜨겁게 했던 것은 말씀을 풀어주실 때였습니다. 말씀을 깨달았을 때. 이렇게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몸을 제자들에게 길게 드러내 주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잠깐 보이셨다 평강을 전하시고 도마에게 만져봐라 그래주고 가시는 거예요. 이 엠마오에서 하룻밤 좀 주무시고 아침도 같이 식사하시고, 그렇게 왜 너희가 나를 믿지 않았느냐 꿀밤도 좀 때려주시고, 그렇게 하셨으면 얼마나 더 좋았겠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진 않는 이유가 있는 듯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오랜 시간을 같이 머물지 않으셨습니다. 대신에 말씀을 주셨어요. 말씀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마음을 뜨겁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잘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두 명의 제자가 어둑어둑해진 날씨에 예수님을 더 길을 가시려는 예수님을 붙잡은 거예요. 우리와 함께 이성의 유하사이다. 예수님을 붙잡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 붙잡고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 떠나서는 살 수 없어요. 내 믿음이 아무리 부족하고 부활의 주님을 향한 확신이 아무리 미약할지라도 예수님 붙잡지 않고 예수님 떠나서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미국에 있었던 실화인데 어떤 우울증을 앓고 있는 한 여인이었습니다. 목사님 찾아왔어요. 목사님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믿지도 않는 것 같아요. 정말입니까? 그 목사님이 나는 하나님을 믿지도 예수님을 사랑하지도 않습니다. 그거를 쪽지에 쓰고 여기 서명하십시오. 서명. 쪽지를 내밀고 서명을 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서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믿음이 너무 바닥을 치고 있고 내가 주님을 향한 그런 확신이 너무 부족하고, 그러나 생각해보니 저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네요. 제 믿음이 부족한 것 같았지만 제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었네요. 목사님, 저는 주님 떠나서 살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 종이를 찢어버렸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두 제자에게 찾아오셔서 떡을 건네주시고 그 부활의 몸을 보여서 눈을 밝게 하시고 말씀을 풀어 그 가슴을 뜨겁게 만들어주신 것, 그들에게 있었던 온갖 불신의 쪽지를 찢어주신 겁니다. 우리는 주님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들이죠. 우리는 붙잡아야 됩니다. 주님, 부족한 제 인생에 찾아오셔서 저와 함께 저의 삶에 제 가정에 함께 유해 주십시오. 우리 주님 붙잡아야 돼요. 그 주님 모시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삶의 환경에, 일터에 우리 예수님, 부활하신 그 주님을 깊이 모시고 그 주님 붙잡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거기에 우리의 생명이 있는 거죠. 세 번째로는 부활의 능력이 내 삶에 펼쳐져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이라는 것은 우리가 죽음 이후에 먼 훗날 변치 않게 경험할 일입니다. 그러나 그 부활이 언젠가일지 모르는 그때만
한정된 것이 아니에요. 부활의 능력은 지금 이 순간 내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하는 힘과 능력입니다. 우리가 출근을 할 때부터 한 주의 삶을 살아가는 순간, 내 뜻대로 되지 않고 시련이 찾아오는 그 순간에 부활의 능력은 그때 그 순간 필요한 겁니다. 엠마오 도상을 걸어가는 제자들처럼 슬픔이 찾아오고 안절부절하지 못하는 초점을 잃은 내 삶에 부활의 능력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부활은 그래서 우리의 삶을 다시금 일으켜 세우는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래서 부활 사건은 우주적인 승리의 사건이에요. 여러분, 부활이요, 우리 삶에 그대로 펼쳐질 때 우리는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부활은 모든 것을 끝났다 말하는 세상에서 끝이 아닌 새로운 세상으로 열어주는 연결다리가 되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은 죽음마저도 집어삼키고 모든 끝났다 말하는 그 절망의 상황을 역전시키는 놀라운 드라마 같은 사건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에 질병이 끝이 아닙니다. 암이 왔다고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사업의 실패와 부도가 났다고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죽음마저도 끝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끝이 아닙니다. 죽음 너머에, 보이는 것 너머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그 영원한 생명, 영원한 나라가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엠마오 도상 가는 길처럼 지금 어려워 낙심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힘과 은혜와 감당할 수 있는 놀라운 하늘의 힘을 더해 주시는 거죠. 마지막 네 번째인데, 이 부활은 그래서 내 삶에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 부활을 증거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부활은 그래서 모든 것들을 이어주는 연장선에 있습니다. 어떤 누가 이런 참 명언 같은 말을 했더라고요. 부활은 and가 아니라 and입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죠? 제가 원어를 들어봤더니 발음이 똑같아요. 부활은 그거 비춰주셨나요? and가 아니라 and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까? 부활은 and가 아니라 and입니다. 끝이 아니에요. 끝이 아니에요. 소망의 세계로 나아가게 이어주는 징검다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후에 우리의 삶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은 살바라기 그지없는, 거기 가면요 체포될지도 모르고 신변 보장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11명 남은 제자들은요, 이중문, 삼중문을 걸어 잠그고 거기에 그렇게 숨죽여 있는 거예요. 지금 날이 어둑어둑해졌습니다. 3시간 반을 걸어왔어요. 저녁 먹고 이제 손발 씻고 잠자리에 누워야죠.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진짜 만난 이 제자들은요, 거기 이불 깔고 자리 놓고 누울 수가 없었어요. 어두운 길을 다시 안전하지 않는 그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겁니다. 가슴이 터져 오르고 입을 닫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그 감격을 제자들에게 빨리 가서 전하고 싶은 마음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너 이제 나 만났으니까 부활의 능력 가지고 저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편안하게 여생 보내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전쟁터와 같고 무거움이 찾아오고 산과 골짜기가 시시각각 찾아오는 풍랑 있는 세상,
그 세상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감당할 힘과 은혜를, 이 부활의 능력을 너에게 입혀주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의 예루살렘, 삶의 예루살렘으로 그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하고 이제 각자의 가정으로, 또 일터로, 학교로, 사업장으로, 삶의 자리로 가는 겁니다. 거기 눈 뜨고 보기 싫은 어떤 사람이 있을지라도, 스트레스가 찾아오는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지라도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어 그 예루살렘을 하나님 나라로 변화시켜 가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엠마오 도상의 그 두 제자와 같은 우리의 모습, 때로는 비춰지지만 가까이 찾아오셔서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우리의 눈을 밝혀주시는 그 부활의 주님의 능력을 통하여서 이 한 주간도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부활의 증인되어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며 살아가시는 모든 삶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부활의 주님, 우리에게 이 귀한 소망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께 한번 큰 감사 박수를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번 앞뒤 좌우에 인사 한번 나누실까요? 부활의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승리하십시오. 부활의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열방의 소망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박수하시면서 찬양 드릴까요? 예수 열방의 소망 되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다시 한번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아멘.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 우리 고백합니다.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시. 주님만이 소망이요,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님을 믿습니다. 주를 믿네. 우리의 소망 되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늦지만. 우리 고백하고 선포하고 두 손 들고 고백. 살아계신 나의 주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전혀 없네, 전혀 없네. 사랑의 나의 주님,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늦지만.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부활의 주님, 살아계신 주, 나의 인생의 참된 소망의 주님,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늦지만 하네.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부활의 능력 마음에 담고 우리의 삶의 자리, 내 삶의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승리의 삶, 이 한 주간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믿음으로 올려드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여, 살아계신 나의 전 나의 하나님이여,
주님의 부활의 능력을 마음에 담고 나아가오니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말씀하여 주시는 주님, 주 예수님을 힘입어 부활의 능력으로 아버지 하루하루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 능력 따라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오 주님 찬양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충만한 은혜를 힘입어 이 한 시간도 믿음으로 부활의 능력 선포하며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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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오 예수님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활 생명 지금도 영원히 나와 함께 계셔서 그 부활의 능력으로 나와 함께 살아주시는 그 부활의 능력 힘입어 이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오셔서 힘주시고 세우시고 눈을 밝혀주시고 동행해 주시는 우리 주님 앞에 예배하며 삶의 자리, 내 삶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래서 증인되어 살기를 다짐하며 예배하며 돌아가는 가포의 모든 가족들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편안히 돌아가시고요. 돌아가실 분